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28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에 이영훈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원들의 기립박수로 대표회장에 추대된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이 제일 먼저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연합에 앞장서는 동시에 이단 신천지와 동성애 등 반기독교적 사조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독교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이러한 모든 사조를 막아내고 사회적인 모든 문제에 대처하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고 이날 선거는 후보에서 제외된 김노아 목사 측이 선관위 결정에 일부 이의를 제기하면서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이 취임식을 통해 담임 목사직을 이양한 김노아 목사는 대표회장 후보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단독 후보자에 대해 박수 추대를 원하는 회원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이 목사는 기립박수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1989년 한국교회 정통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탄생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11년 한국교회연합과 분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이영훈 신임 대표회장은 최근 가칭 한국교회 총연합회의 출범에 앞장서며 두 기관의 연합운동을 주도해왔습니다. 이 목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임 이후 정관을 개정해 탈퇴 교단들의 재가입을 추진하고 대표회장 선거제도를 개선해 순번제로 바꾼 후 자신은 물러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총신대학교 등의 교원 양성기관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2016년 교원 양성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들 신학대학이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과 총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 등을 비롯한 몇몇 신학대학교가 A등급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꾸준히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장신대는 이번 심사에도 기독교 교육과와 기독교 대학원 모두 특성화 프로그램 우수 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심사의 총괄연구위원장을 맡은 장신대 양금희 교수는 무엇보다 장신대의 채플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이 이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모든 직원과 학생과 교수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수업 다 시작을 하고 11시만 되면 모든 것을 다 놓고 채플에서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체포를 드리고 좋은 평가를 받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적 인성교육과 50년 전통의 기독교 교육의 노하우가 축적돼 현장에 먼저 나가 있는 선배 교사들이 지속적인 연계도 높은 등급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대학 교육과에서 A등급을 획득한 총신대 측은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와 학과별 교수들로 구성된 자체평가 실무위원회가 일찍부터 조직돼 밤낮 없이 만전을 가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평가를 받는 동안 힘들었지만 기독교 교육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대학을 통해 일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2016년 교원 양성 평가 대상 학교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가지고 있는 일반 대학을 포함한 97개의 기관으로 그중 24개의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3년 전 이집트 성지 순례 중 자살폭탄 테러로 피해를 당했던 진천중앙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면서 빠르게 치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새성전 입당과 함께 지역사회를 더욱 섬기겠다는 각오인데요. 유성훈 기자가 진천중앙교회 김동환 목사를 만났습니다. 2014년 2월 창립 60주년을 맞아 성지 순례를 떠났던 진천중앙교회. 교회는 현지에서 갑자기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교인 1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당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동환 담임 목사도 발가락을 절단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3년 만에 진천중앙교회를 찾았습니다. 김동환 목사는 회복에 대한 질문에 테러 사건 이후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빠른 치유의 원동력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테러 사건은 진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 되어 주님만 의지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참 감사한 일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성도들이 자기 일처럼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가 참 안정되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진천중앙교회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사랑의 집수리 봉사와 장애우 반찬 봉사 등을 계속 이어가고 몽골과 이집트 등 국내외 선교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진천중앙교회는 올해 8월 건물과 부지 등 총면적 4,000평 규모의 새 성전에 입당해 새로운 각오로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김동환 목사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이것을 잘 신앙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 더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올 한 해에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 박사가 1897년 평양에 세웠던 숭실대학교. 이 숭실대학교를 4년 동안 이끌어갈 신임 총장으로 황준성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입니다. 학교 깃발을 앞세운 숭실대학교 제14대 황준성 총장이 취임식장 단상으로 힘차게 올라갑니다. 숭실대학교를 졸업한 황준성 총장은 취임 예배를 찾은 2천여 명의 내빈 앞에서 숭실대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황 총장은 미래세대 통일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을 비롯해 특성화와 융복합으로 교육과 연구가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황 총장은 무엇보다 숭실대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기독교 민족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숭실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대학들이 많이 정체성이 지금 식어가고 있는데 저희 숭실대학만은 기독교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서 정체성에 기반한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반드시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학교를 경영할 계획입니다. 취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숭실대학교 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대학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총장과 학교 구성원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장님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이 대학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또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대학원과 IT대학 등을 신설해 시대를 앞서 나가고 숭실 통일 리더십 연수원 개원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창의적 리더를 양성하고 있는 숭실대학교. 숭실대는 교육 이념인 진리와 봉사를 바탕으로 함께 같이 전진하며 숭실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한 교사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것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징계한 것은 지나친 처사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는 지난 26일 한국교회 언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교사의 징계는 도를 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징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교사가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으며 해당 교장이 교육감을 상대로 탄원서를 낸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내부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교연과 분열되기 전 한기총의 모습으로 복원할 것이라며 2월 안에 임시총회를 열어 77 정관 개정 복원, 대표회장 선거를 대체할 순번제 도입 등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교회개혁의 과제는 더욱 시급해졌다며 문턱을 낮추고 소외된 자를 섬겼던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2세대에 가장 필요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 개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자고 덧붙였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가 제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의 설교자로 확정됐습니다. 기도회는 오는 3월 2일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와 노스페이스 에디션 캠페인을 열고 탄자니아 등의 오염된 식수를 개선하는 식수 위생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와 충청남도 성시화 운동본부가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애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해 충남도민과 교계를 무시하는 가짜 인권 옹호자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충현교회가 지난 22일 공동의회를 열고 성도 84.7%의 찬성으로 미국 뉴저지 초대교회 한규삼 목사를 제6대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부족 중에 하나가 바트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족은 수백 년간 열대우림에서 지내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생활터전을 잃고 하루아침에 난민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간다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You're about to see images never captured on camera. Until now. From deep in the lush green jungles of Africa comes the story of one of this continent's oldest living tribes. We used to live like animals in the jungle. Giovannis Nyirkayanje is a Batwa pygmy. For centuries, her people were rainforest dwellers. We smoked, we drank, we performed witchcraft. We were devil worshippers. Dr. Scott Kellerman, an American physician, is studying the Batwa people. They're very diminutive. They're only 4.5 feet in height. They typically hunted with poison tip arrows or nets, collect fruit from the trees or roots from the ground. Their life revolved around the Biwindi forest of southwestern Uganda. And actually, they were pre-Stone Age. They had no stone implements. So that's the reason very few records are found of the Batwa. The Batwa were known as the keepers of the forest, but that all dramatically changed back in 1992 when the government here in the Ugandan capital city of Kampala decided to turn their habitat into a national park and a World Heritage Site for endangered mountain gorillas. There are about 750 mountain gorillas in the world, and 350 live within the Biwindi forest. So the result was it was made a World Heritage Site, and the Batwa were evicted from the forest. After centuries of living in caves and trees, the Batwa became conservation refugees. With no title to land, no food, no clothing, no shelter, thousands of them walked out of the jungle to a world that turned against them. The people could not even give them what to do because they thought maybe these Batwa, the pygmies, are like animals. Tugumi Gerald and his wife Barbara decided to help some of the Batwa. They moved from their home in Uganda's capital to the small village of Kisoro on the edge of the equatorial jungle to begin a ministry among the pygmies. I began by preaching the message of hope to the hopeless. Hundreds of Batwa pygmies heard about Jesus for the very first time. Giovannis Nyirkayanje was one of Gerald's first converts. It was the first time anyone had ever told us about Jesus. We were servants of the devil. But then we heard Christ died for our sins, and that changed our lives. I baptize you on this day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37 responded to the gospel message and got baptized in a river. Gerald says miracles are also happening among the Batwa.
people diagnosed with HIV/AIDS are getting healed. A pygmy girl on the verge of death given new life. They brought the child here. She was dead almost. They started praying for her. They prayed. Actually, they prayed for 5 hours. I was around. I couldn't believe. I was there myself. The child got healed. It all led to this. The first ever Batwa Pygmy Church in the region. At times we get up to 1,000 pygmies who come to attend the church. Hello. They also run a school for pygmy children. And parents, once animal hunters, are learning to be farmers. But the needs here are enormous. If you can imagine poverty, which exists everywhere in the world, yet these are the poorest of the poor. After making several trips out here, Tino Kahush, a documentary producer and Regent University graduate, decided to get involved. He got a handful of churches in Sweden to partner with Batwa Christians. What I like about this ministry is run by the Batwa pygmies themselves. They have formed a board. They are caring for their own people, and we just want to empower them and give them some resources to stand on their feet. No one knows for sure, but it's estimated that there are still tens of thousands of Batwa who have yet to hear the name of Jesus Christ. Just as Christ did for me, I believe his message of salvation is going to change the lives of my tribe. In the meantime, Gerald welcomes Christians from around the world to join him in the adventure of reaching one of the most unreached people groups in the world. We need people to stand with us in prayers so that God may use us more to reach as many pygmies as possible. 그리스도인의 70% 이상이 15세 이전에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어릴 때 복음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다음 세대를 위해 제작된 바이블 애니메이션 슈퍼북 코리아가 출범을 했는데요. 탄탄한 스토리는 물론 성경을 알아가는 재미까지 더해진 3D 애니메이션 슈퍼북.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신도 중 청소년 혹은 어린이 신자가 3% 미만인 기형적 대형 교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이후 기독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를 찾는 어린이 또한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일학교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교회 학교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회 학교가 위기를 맞았다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기라는 것인데요. 작년에 발표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종교부문 결과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놀라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기독교 인구가 123만 명, 즉 80%가 증가했다는 통계 발표였는데요. 결과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인들은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회를 떠났다는 조사 결과인데요. 한국교회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한 세대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한 프로그램 슈퍼북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2017년 슈퍼북 코리아가 공식 출범하게 된 건데요. 슈퍼북은 미국의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인 CBN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작한 3D 성경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5개의 주요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총 5개 시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주일학교가 많이 부흥하고 아이들이 참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요즘 시대를 보면 아이들이 뭐 입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그런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혹은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는 모습을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더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다시 양육하고 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1981년 시작은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성경 문맹 지역이었던 일본에는 복음 전도 이전에 복음 자체를 알리는 작업이 우선돼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 미국의 작가와 프로듀서, 애니메이터들이 머리를 모았고 그렇게 완성된 만화 시리즈는 놀랍게도 매주 400만 명의 어린이 시청자를 TV 앞으로 모으며 일본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슈퍼북이 소개된 이후 성경이 일본 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적도 일어났는데요. 이후 슈퍼북 시리즈는 3D 애니메이션으로 발전해 월트 디즈니의 라이온 킹, 미녀와 야수 등을 탄생시킨 제작진들의 기술력으로 12년에 걸쳐 완성도를 높여 현재 41개 언어로 번역, 75개 나라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만 1억 1,800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작이 된 거다 보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굉장히 미개척 지역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 사실 그 빈곤 지수도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인데요. 그곳에서 한번 이렇게 아이들 전도용으로 한번 슈퍼북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3만 명의 어린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슈퍼북 주일학교 커리큘럼은 총 40주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주차에는 슈퍼북 영상을 함께 보고 2주차에는 주제 말씀의 역사적, 지리학적, 고고학적 관점을 배우게 되며 3주차에는 주제 말씀과 예수님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영상은 물론이고 활동, 게임, 기도, 적용 시간을 포함해 주중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까지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집중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반드시 교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도시별 혹은 지역별로 개최되는 교사 교육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여의치 않을 경우 슈퍼북 교사 교육 영상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각되는 것이 애니메이션이고 영상이기 때문에 이 공과가 얼마나 훌륭하게 대비돼서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교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계세요. 물론 미디어 세대를 저희가 포커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교사들한테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필수로 교사 교육을 받아야 된다.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슈퍼북 주일학교 콘텐츠가 판매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자립교회, 동남아시아 선교지 등 어려운 주일학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된 콘텐츠인 만큼 성도들의 후원과 교회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곳에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혼돈으로 가득한 시대,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새 TV나 인터넷, 친구들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느 주일, 어른들로 가득 찬 예배당 안에 아이들의 빈자리가 보이신다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말이죠. 올 3월 공식 런칭을 앞두고 현재 무료로 시범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슈퍼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슈퍼북이었습니다. A형 독감에 이어 올겨울 처음으로 B형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B형 독감은 봄까지 이어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